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나훔 1장의 내용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약 1세기 전에 있었던 요나의 기별을 통하여 회개하였고 심판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는 왜 하나님의 기별을 끝내 거절했을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며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무너지고 망한다는 소식은 유다에서도 받아들여줄 수 없는 기별이었지만 니느웨는 도무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안목은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니느웨가 망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기별을 듣고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은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 40일이 지나면서도 망하지 않았을 때 그날이 니느웨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살아왔던 평범한 날의 연장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별이 선포되고 39일째나 40일째나 41일째나 그들의 삶은 일상적인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40일이 지난 이후에 요나의 기별을 듣고서 자신들이 회개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망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심판의 기별이든 구원의 기별이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해도 하나님의 개입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니느웨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2절에 보복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복 반복되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를 압제하는 아수르 제국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함과 포악으로 물들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면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제국도 그 앞에서 아궁이 속에 던져진 들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훔은 오만과 악행으로 승승장구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만국을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스루의 멸망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것을 보면 유다도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일 영적 안목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재림 직전 강한 나라들이 망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기에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과 관계없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보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희망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는 특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류희석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고원의 집사님을 하나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적 성장이 더욱 아름답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 류영원 양과 아들 류은수 군의 신앙과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가 꿈꾸는 인생의 계획보다 앞서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류울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고정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